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창조의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창조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면서 아담을 조용히 잠을 재우시고 갈비뼈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를 봐도 서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그러기 때문에 아담 위에 하와를 만드셨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질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어떤 권력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지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어떤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은 아름답게 평탄하게 평안할 수 있으며,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을 나아간다든가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당하죠. 그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써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다시금 어때요?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어때요? 연단하십니다. 고난으로 환난 가운데 연단하시죠. 그러면서 당신과의 함께하며 당시 뜻 안에서 있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1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전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그들에게 따를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왜? 당신을 따르지 않고 당신의 그 의지하지 않고 당신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는 다 뭐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사람들이 그 병거들이 그 마병들이 어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란 거예요. 신이 아니란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당신만이 오직 강한 자요. 당신만이 오직 너희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굽에 의지한 그 유다, 또 그들을 돕는 그들까지도 하나님 어때요?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그런 모습을 가끔 봅니다.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사람이 보든 하나님이 보든 아주 악해하는 그 모습, 그 행동이에요. 근데 그 악행을 돕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악행을 돕는 자까지 다 하나님 어때요? 멸하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연단을 통해서 세우시고 또 거룩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직업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다방면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연단,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하고 그걸 돕는 자, 하나님은 그것까지 하나님 그때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단이 우리에게 올 때에 왜 저 환난이 온가, 왜 저런 아픔이 오는가를 우리는 어때요?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고 잘못하면 어때요? 우리는 낭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연단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호소가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돕는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어서 하나님 어때요? 심판하고 책망하고 채찍질을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심판하고 채찍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잘못되면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시라는 그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어떤 관계예요? 자녀의 관계예요. 자녀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당신들의 백성입니다. 백성. 그러면 자녀면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백성이면
얼마나 지키려고, 은혜 주려고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는 사랑에 책망도 하십니다. 채찍질도 합니다. 아끼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잘못한다면 그 미워한 거요? 미워한 거 아니에요. 잘못해도 부모의 입장으로서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 그 길이 바른 길로 오기 위해서, 선한 길로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때요? 책망도 하고 채찍질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령을 가지고 어때요?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살아신 자를 징계하시고,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것과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모두를 다. 그 다음에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징계를 안 하면은 죽은 자식이란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그 자녀를 미워하고 때리고 이렇게 그 자녀만이 어때요? 표적이 나타날 정도.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아픔을 줄 때는요, 주위 사람들 뭐라고요? 저 자식은 어디서 주운 자식인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날 부모들이 그래요. 징계가 없다면, 채찍이 없다면 그 자식은 죽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서 태로운 자식이라.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미워서 팬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아니죠.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버릇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선한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채찍질하면서 어때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11절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살아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그랬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의 그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나 부모님 입장은요, 똑같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도 자녀들을, 백성들을 사랑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의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너희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랬었습니다. 훈계하며 채찍질한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 낙심을 따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그것을 어때요? 따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어때요?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의 가정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시험 들지 말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면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존귀 여기며 사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일어난 하나님의 그 심령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은 징계할 때마다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마저 자기들의 방법대로 피하면서 어때요? 폐역한 게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부모의 그 심정으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완전히 그들을 어때요? 버린 자식으로 버리지 않냐고 기다린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비록 그 죄에 인해서 하나님부터 극한 어떤 징계를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한다. 버리지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다가오면은 또 사랑하는 거예요. 또 품어준 겁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들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거 보셨어요? 지금 저 어린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시골에서요, 겨울에 알을 품어주면은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노란 병아리 나와요. 예쁜 병아리 나와. 그럼 암탉이 그 병아리를 끌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모이가 있으면은 그 암탉이 소리를 해요. 꼭꼭꼭꼭 소리하면 병아리들이 엄마의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서 거기서 모이를 쑤셔 먹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날씨가 굳어가지고 구름 끼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 암탉이 혼자 어때요? 비를 피해서 가버린 것이 아니라 그 병아리를 부르면서 날개를 띄어 쫙 벌려요. 그러면 그 노란 병아리가 그 날개 품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누구를, 백성들을, 자녀들을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품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게 하면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징계는 주어져 있어도 결코 당신의 백성들에게 멸망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를 비유하고 있고 새를 비유하고 있는데 사자나 새는요 똑같은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자가요 먹이를요 물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요 배부르면은 절대 사냥 안 합니다.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해요. 그때부터 노리는 거예요. 사냥감을. 그래가지고 사냥하면은 그 사냥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다 움켜쥐고 뜯잖아요. 또 여러분들 새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를 둥지에서 날개를 품고 어때요?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자는요,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새도 마찬가지. 식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목자가 나오는데, 목자는 누구예요? 악한 자들입니다. 즉, 아수르의 군대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잖아요. 예. 움켜쥐고 있는데, 그것을 어때요? 해치기 위해서. 누가요? 목자들을 불러온다 그랬습니다. 아수들이, 군대들이 쫓아온 거예요. 누구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아수르 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 포기하기 위해서 어때요? 온다 한달지라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 새가 새끼를 낳고 그 둥지를 품듯이 그렇게 보호하며 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는요, 조류 중에서 약한 그 조류입니다. 나라간 새들 보세요. 약하잖아요. 독수리에 배우면요, 말할 수 없이 약한 자입니다. 근데 이 새들은요, 그 새끼를 낳고 그 둥지에서요,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둥지에 새끼가 낳은 것을 보고 뱀들이 그걸 알고 쫓아와요. 그 둥지를 도는 거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새들이요, 계속 지저대는 거예요. 날개 치면서 그 뱀들 쫓기 위해서 계속 소리하고 계속 어때요? 날개 치는 겁니다. 왜?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기 위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능하신 그 손으로 뜨거운 사랑의 그 열정을 가지고 지키면서 어떤 악의 세력 온다 할지라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그분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들요, 시편 120편 1절에서 노래하는 그 시편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시편 120편 1절 말씀에 쭉 한번 우리 8절까지 한번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이 고난 속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 겁니다. 이 다윗의 시를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을 떠나서 집에 가시라도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시를 읊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다윗이 이 하나님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도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주의 보호자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갈 때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에 거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에 있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어때요? 지키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신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신대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좀 피곤하면 힘들고 어때요? 졸지 않아요. 나 모르겠다고 어때요? 퍼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상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기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저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해도 겉으로 보면은 망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수르의 그 침공이에요. 그런데 본문 모습을 보세요. 그것이 오늘 아수르 그 군대가 대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이요. 세계 최강국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 군대에 있었어요. 그 군대가 여러분들 1만 명이에요? 아니요. 성경 말씀 보면 수십만이 지금요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사람이 볼 때는요 100분의 1도 거기서 구원받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포위 속에서는요 1, 2만 명이 아니에요.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똑같은 거예요. 덫에 걸린 새처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아술곤에 의해서 함락은커녕 멸망은커녕 공격 한 번도 당하지 않냐고, 한 명도 죽지 않냐고, 한 명도 다치지 않냐고, 한 명도 고통당하지 않냐고, 하나님 100% 그대로 거기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서 활 한 번도 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멸절되고 거기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건 뭐요? 하나님의 강하신 그 보호. 내 자녀들, 내 백성들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한다는 이 약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사자처럼 강하신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미새처럼 끈끈하고 뜨거운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포위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고통당할 때에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나와요.
어디를 향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들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뭘 만나요? 홍해를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나가자고 진퇴양난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너희들을 반드시 이 홍해 건너가며 건지시고 저희 애굽은 반드시 이 홍해 다시금 수상시키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 나오신 거예요. 한 사람도 나오고 없이 그 어린 생명까지도 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17장 8절 말씀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의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추사 그러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추셨다 그러셨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그 사랑이 어찌 그렇게 큰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고난이, 기근, 적신, 위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높음은 측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피조물 걷던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랬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연 말하잖아요. 하나님 무엇이다? 사랑하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잠깐 주님을 어때요? 벗어나도 그 사랑이 끝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신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당신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9절 같이 볼까요? 앗수르는 칼에 넘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에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지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할 것은 불과 풀무입니다. 풀무. 불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금 불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또 풀무. 여러분 풀무는 불을 담는 화로예요. 화로. 예?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 좀 상징하고 오세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불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응? 그럼 불로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불로 연단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불은 뭐예요? 태우는 겁니다. 불의 특징은 태우는 거예요. 지저분한 것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소독할 때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우기 위해서요, 불로 태우잖아요. 시골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마당이 지저분할 때 그걸 다 모아요. 건물이고 종이고 하여튼 더러운 거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모아놓고 불을 지르면, 그렇죠? 그래서 다 태워요. 그럴 때 어때요? 주위가, 집안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예. 불은요, 어떤 금속을 제거할 때에 필요한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죠. 녹일 수 있는 것이, 불순물을 떼어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강한 불입니다. 불. 근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불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죄를 태우는 그들을 연단해서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랬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우리 모든 성도들, 때로는 환난으로, 아픔과 고난에서 연단시켜가지고 우리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셔가지고 당신과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는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을 우리가 거룩하게 한 것은 다음에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에 신부로서의 기뻐하고 어때 함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 우리를 불로 연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잘못 길로 가면요, 연단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래서 어떤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모습 쓰면 부모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어 있을 거,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 있을 거, 행복한 가정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반드시 채찍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갯길로 빠집니다. 우리 주에서 흔히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자식이 하나라 무남동녀라고 해가지고 전혀 자녀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훈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는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때로는요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하면요 채찍질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훈계하고 야단을 쳐야 돼요. 잘한 것도 잘하고 잘못한 것도 잘한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노년에 편하게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들을 채찍질해야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채찍질한 거라고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불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요? 빛으로서의 그 빛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죠. 어떻게 인도하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한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로 밤에는 빛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뭘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왔지만은 그들을 이끌어간 자는 누구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빛이 되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성경에서 소망과 희망을 상징하고 있죠. 실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빛.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누구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었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었습니다. 우리를 유익한 길로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간 자가, 인도에 간 자가 바로 빛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빛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주신 자 바로 하나님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내게 뭘 주어서 감사가 아니라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요 죽을 때가 감사해도 다 감사 못해요, 여러분들.